오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 시편 46편 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런 시편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많은 시편들이 다윗이 썼지만 이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이 썼다. 고라의 자손들이 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게 된 데에는 그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이 고라는 모세나 아론과 같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남모르게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 광야는 그런 곳이죠. 정말 생활에 필요한 것을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고, 기후는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이 없고, 그래서 작은 일도 짜증이 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법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고라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모세도 레위 지파 사람이고 나도 레위 지파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는 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참 그런 그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때 아마도 이 고라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그날은 들어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참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지고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야, 다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라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0명이 고라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죽었어요. 그때 이 고라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전부 합해서 25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점점 읽어가면 26장에 가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게 하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고라는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에게 찬양시를 쓰는 일, 그리고 찬송하는 일, 시적인 영감을 그들에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비록 그렇게 됐지만 너희들은 아버지의 전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를 써라.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를 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46편이 바로 그런 찬양시라고 할 수 있죠. 그 New Living 그 트랜슬레이션에 보면은 아까 화면에 나갈 때 그 자막이 나갔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For the choir director, 이 시편 46편은 좀 특별하게 그 찬양대 지휘자에게 이 시편 46편은 이런 시편이니까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을 써놨어요. For the choir director, a song of the descendants of Korah. 이 시편 46편은 고라의 자손들의 노래입니다. To be sung by soprano voices. 이 노래는 소프라노 보이스로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 시편 46편은 찬양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를 때에는 고라의 자손들이 쓴 노래이니까 그 마음을 잘 표현해서 불러야 되고, 특별히 소프라노 보이스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한다. 그렇게 찬양대 그 지휘자에게 부탁하는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 알라모스라고, 알라모스에 맞춰서 부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라모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소프라노 보이스로, 높은 소리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으니까 막 그렇게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십니다.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refuge란 말이 뭐 피할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시편 46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 말씀을 다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고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레디가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 보스턴에 온 청년들, 또 신입생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것은 1983년 12월 달,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조금 앞두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LA에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부엔나 파크라고 하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그런 마을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한 6개월 지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야자수나무가 있고 여기저기에 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파트 중앙에는 풀장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그 바베큐 할 수 있는 그릴들이 놓여 있고, 거기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어요. 누가 줬는지 우리 집에는 자그마한 그 식탁 겸해서 탁자가 있었는데, 저는 이쪽에 앉고 제 아내는 반대편에 앉고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Registered Nurse RN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저는 한국에서 토플도 안 보고 왔기 때문에 토플 공부를 그때 했어요. 이쪽에서 또 반대편에서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좀 힘들고 하면은 밖에 나가서 수영도 하고 또 바베큐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클레아몬트라고 하는 저 좀 남쪽에 그 교육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제법 클레아몬트에서 그 신학교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다가 무슨 그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스턴 신학대학에서부터 그 지금 하고 있는 석사 과정 학점도 다 인정하고 그대로 박사 과정으로 받아주겠다. 그 이런 말에 이제 혹해가지고 이 보스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클레아몬트에 있을 때도 공부하는 게 제 1차적인 목표였어요. 다른 신학생들 뭐 할러데이에 놀러 가고 또 시간만 나면 라스베가스 가고 거기서 라스베가스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뭐 4-5시간 가면은 라스베가스에 가서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놀러도 안 가고 공부만 했어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그때 좀 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남는 시간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그 용돈을 벌어가면서 클레아몬트에서 잘 적응하다가 이 보스턴으로 오게 된 거예요. 이 크로스 컨트리를 했습니다. 대륙 횡단을 했어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기회인데 LA에서부터 보스턴까지 대륙을 횡단해서 왔습니다. 죽자고 왔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왜 그렇게 정말 그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왜 그렇게 즐겁게 좋은 그런 미국의 광활한 그 천지를 보면서 여행하면서 그렇게 오지 않았고 왜 그렇게 죽자고 달려왔을까? 아마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빨리 보스턴에 가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래야 학교를 잘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90번을 이제 타고 보스턴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만 있었어요. 지도책을 보면은 이 보스턴에 거의 도착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90번 타고 보스턴에 오다 보면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오른쪽에 맥도날드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거기 갔어요. 가서 별로 먹고 싶지 않는 또 커피를 시키고 그러면서 참 보스턴에 가기가 싫어요. 야, 내가 괜히 보스턴에 온 것 아닌가? 야, 여기서 정말 내가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또 교수는 어떤 사람일까? 이 박사 과정은 석사 과정하고 어떻게 다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또 아내에게 하면은 아내도 같이 또 걱정하니까 그런 얘기는 나 혼자만 담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보스턴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게 1986년의 일이니까 지금부터 28년 전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보스턴 유학 생활이 시작이 됐고 28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이 보스턴의 새로운 사람들, 청년들, 또 여기서 새로운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들 다 저와 같이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거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서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흥분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교수를 만나고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받고 이런 그 흥분된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정말 이 보스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유학 생활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생활하고 어떻게 그렇게 닮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또 이 보스턴 생활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 보스턴 생활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이 보스턴은 또 여러분이 이 보스턴에 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정말 이 보스턴에서 연구하고 보스턴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보스턴에 와보면은, 교수들이 진짜 굉장하고, 저분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 여기서 만나게 되고, 정말 각국 각 나라에서 이 학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온 탁월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틈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내가 별것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 겸손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거기서 배운 게 뭐냐? 겸손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말합니다. 이 광야에는 생활이 필요한 게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뭘 어떻게 재주를 좀 펴보려고 해도 자기 경험도 거기서는 통하지가 않아요. 비즈니스 잘했던 사람들,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 광야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먹을 양식이고 내일 먹을 양식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양식을 자기 힘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끼도 마련할 수 없고 하루도 살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을 배웠습니다. 아침에 나가보면 텐트 밖에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있는데 그걸 걷어다가 먹었어요. 그걸 먹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게 하루라도 멈춘다면 그 사람들은 배를 굶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열악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았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생애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신 것도 있고, 제가 또 여기서 거의 30년 동안 살아가면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그거고, 이 새로 이 보스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 보스턴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좀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학문적인 성취죠. 여기서 여러분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여러분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학문적인 성취와 그리고 겸손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학문적인 성취만 이루고 여러분이 겸손을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그 인간 쓸모없습니다. 또 여기서 겸손은 배웠는데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어요. 어렵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의 생애 목적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여기서 정말 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자. 그리고 이 보스턴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면서, 그리고 많은 탁월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와 그리고 겸손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이 기간이 보스턴 생활이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죠. 성경에 보면은 You want to be equipped. You want to be equipped for the good work of God. For the good work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You want to be equipped. 여러분들은 정말 그 equip라는 말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 equipment라는 말이 있는데 도구란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보스턴 생활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성취와 그리고 겸손을 배워야 돼요. 이 광야 생활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뱀과 정갈과 같은 해충에게 물리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많이 죽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데 유학 생활 속에서도 갑작스런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한국 가정에 우환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까닭없이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도무지 연구하는 일이 진척이 안 돼. 날마다 연구실에 나가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앞이 보이질 않아. 거기다가 교수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이 유학 생활 속에서도 정말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잠이 오질 않아. 정답이 없어요. 선배들에게 물어봐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질 않아. 뭐 누구에게 가서 카운셀링을 받아봐도 뭐 말은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정답은 없지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굿 뉴스가 있다.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굿 뉴스예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 굿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굿 뉴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lways ready to help in times of trouble.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준비되신 우리의 레퓨지이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So we will not fear when earthquakes come. 그래서 우리는 지진이 온다고 해도 땅이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And the mountains crumble into the sea. 아니,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Let
The oceans roar and foam. 바다요, 거품을 일으켜라. 바다요, 으르렁거려라. 난 두렵지 않다. Let the mountains tremble as the waters surge. 막 물에 막 물결이 막 일어나 가지고 산이 그 흔들거려. 그래도 난 두렵지 않다. 그리고 인터루드라고 썼습니다. 인터루드. 예, 옛날 성경에는 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셀라. 여러분 시편 읽을 때 셀라 나오면 그 셀라 읽으면 안 됩니다. 셀라 하고 읽는 사람 많아요. 셀라 읽으면 안 돼요. 이 셀라는 인터루드입니다. 그래서 좀 잠깐 좀 말씀을 음미하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준비가 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란 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흔들거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그런 그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난 두렵지 않단 말이지 하면서 잠깐 포즈하는 거예요. 잠깐 그 말씀을 좀 묵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이 시편 46편은 소프라노가 불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여러분 어디선가 지금 아름다운 소프라노 보이스로 이 찬양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내가 좌절해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떠면 좋은가 잠이 오지 않는 그때 어디선가 내 뒤에서 소프라노 아름다운 보이스로 이 찬양이 지금 울려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레퓨지, 하나님은 나의 스트렝스, 나의 힘.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지금 울려나오는 거예요. 바다가 으르렁거리고 거품을 일으키고 산이 무너져가지고 바다에 빠지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레퓨지고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굿뉴스 아닙니까? 이 보스턴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뭐 잘 되나, 잘 될까,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굿뉴스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이 보스턴에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문제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말씀처럼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면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이라는 게 문자적인 의미로 그냥 캐슬,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문자적인 의미에서 이 NLT 바이블에 보면 시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 안에 계시면 그 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이 여러분의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이 여러분의 하트라고,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God dwells in me.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it cannot be destroyed.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세요. From the very break of day. From the very break of the day. Of day. 그랬으니까 야, 날이 밝을 때부터 컴컴하다가 이제 이 데이가 브레이크 된다는 게 그저 뭐 이게 날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From the very break of day. 날이 밝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십니다. God will protect it. 야,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dwell, 거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 삶을 프로텍트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보스턴 생활을 시작하세요. 꼭 여기 처음 온 그 신입생들을 위해서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나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뛰어가요. 어딘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의 유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보스턴 생활 가운데 아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뛰어가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의 레퓨지니까, 나의 피난처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모든 의욕이 다 떨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세요. 왜? 하나님은 He is my strength. 하나님은 나의 strength니까, 나의 힘이니까.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만은 You Raise Me Up, 그 노래 다 아시죠? 예. 그 노래가 좀 어렵게 곡이 붙었어요. 그래서 악기로 연주할 때는 아름답게 들리는데 성악하는 걸 보면은 다 음이 막 흔들거리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노래예요. 아주 뭐 인류 가수라고 뭐 조시 그로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거 보면 음이 흔들거려요. 어렵습니다. 근데 악기로 연주할 땐 참 듣기 좋아요.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뭐 이게 찬양곡이 아니니까 당신이라고 번역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가사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 가사 붙인 사람이 난 거의 100%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가사 쓸 때 영감 받은 게 시편 46편이에요. 왜냐하면 쭉 읽어보면은 시편 46편하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겹칩니다, 가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그 가사들이 전부 다 시편 46편에 나오는 가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을 좀 더 대중적으로 가사를 쓴 것이 You Raise Me Up 그 노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나,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무거울 때,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나는 조용히 그리고 여기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당신이 와서 그리고 내 옆에 있을 때까지.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산에 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등산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 마운트는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니까 폭풍의 바다도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 위에 내가 있을 때. 직역하면 그런 거죠. 당신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 앉았을 때 I am strong. 나는 강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일으켜 주셔서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더, 내가 가만두면 내가 내 힘으로 이만큼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야, 이 가사가 정말 뭐 보통 가사가 아닌데 저는 믿어요. 이 시편 46편의 영감이 이런 가사를 쓰게 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보스턴 생활 시작하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굿뉴스입니다. 지금 이 말씀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 더 아름다운 기쁜 소식 없어요. 야, 오늘 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들었는데, 야,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굿뉴스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이 보스턴 생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여기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보다 귀한 말씀이 없고 어느 책을 봐도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날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복된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 보스턴에 처음 온 학생들,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시작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여기에 유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이미 보스턴 생활에 좀 익숙해진 학생들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굿뉴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